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놓으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쁜 시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 가치관과 문화에 직접적인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향성,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준 삼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향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휘몰아치는 바쁜 일상 가운데서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마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삶과 기대하지 않는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되었던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구속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이신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다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초림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선 성도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그 기대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큰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구속의 섭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구속의 섭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녀로서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너무나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실천 불가능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몰라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실천이 불가능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기쁨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신가요? 좋은 친구와 소중한 우정을 나누고 원하는 학교와 직장에 취업했을 때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는 생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들도 기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성장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기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끊겼던 많은 모임과 교제의 시간들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회복이 되었잖아요. 더욱더 하나님과 찬양 관계가 회복되었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많이 회복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는 마땅히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창조자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받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 심판 아래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죗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주와 우리의 메시아로 모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십자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계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구원하심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지만, 혹시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하십시오. 잠깐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환경은 힘들지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될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가 막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막상 기도를 시작하면 할 말이 없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정도 기도한 줄 알았는데 5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경상교회 성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들,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잠시도 쉼 없이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은 자신이 맡은 다른 일을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란 시간을 연속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항상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도 일을 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의 생활이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주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지, 아니면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도는 이미 천국 구원을 확정받은 자들이지만 또한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천국의 구원을 확정받은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침투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관계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기도로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값없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매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교제와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과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혹시 30분 동안 숨 안 쉴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4분 이상 안 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소요 예배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 외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감사의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수파에 속하였고 사회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핍박받는 것도 감사하고, 매 맞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는 것도 감사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굶는 것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감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닥친 그 어떤 환난과 시험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당장 눈앞에서 근심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일이 찾아와도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결국은 모든 것을 그 섭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아버지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지금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찾아가십시오. 감사를 찾아갈 때, 우리가 감사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방법과 계획으로 그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으나 항상 기뻐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함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며, 그 초점은 우리의 인생과 존재의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여기서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만을 중요시하여 교회를 어지럽혀서도 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이성적 판단에서만 의존하여 성령의 은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고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원하시는 생각대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은혜, 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치 않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조건적이고 굴복적인 복종의 의무를 지난 말씀이 아니라, 무의미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존재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변화되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경산교회야 일어나라. 경산교회야 항상 기뻐하라. 경산교회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경산교회야 범사에 검사하라. 경산교회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보존하고 악에서 떠나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에서 떠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산교회에 와서 5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주제는 달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5가지 말씀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 경산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에서 떠나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향기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